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3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은 시편 123편 1절로 2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혼탁하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여러가지 환경을 바라보면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인가? 3절로 4절의 집약적인 내용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읽어드리면 그래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은혜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게 무엇인가? 이거는 자비입니다. 자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하난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하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서 있어 입상을 하고 있는 자세.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는 자세에서 구부리는 거예요. 깊게 구부려서 보는 것을 오늘 하난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서 구부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서서 구부린다는 것은 위의 사람이요 아래 사람한테 호의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이 높은 사람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회사로 따지면 사장이 직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고, 어떤 오너가 그렇죠? 모든 걸 소유한 사람이 소유하지 못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 이게 누구 입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123편의 저자가 지금 아래에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 자기 상황이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될 아주 지금 절박한 그런 상황인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지금 필요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망라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히브리어 하난이라는 단어가 의미한 것처럼 무언가 서 계시는 분이 이렇게 숙여가지고 밑에 아래에다가 호의를 베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서 계시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메시지는 곧 우리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 소위 말하면 무엇이에요? 쉬운 말로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예수님 저를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 저 힘들어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자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하난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좀 동정해 달라. 제 편이 좀 되어 달라. 이런 구체적인 메시지들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 나의 방패시며
여호와는 내 의지할 자시고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고 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다윗은요 이러한 고백을 많이 했어요. 왜? 이 자비를 알았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만 눈을 들어서 올리면, 내가 하나님께만 눈을 향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내게 허리를 숙이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눈동자처럼 숙여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머무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요,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23편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마음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 하나니라는 글자를 오늘 123편 2절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종들은요 상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보세요. 가까운 우리나라, 역사 속의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보세요. 조선시대도 양반이 있고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종이 양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센 종도 양반의 기계 앞에서는, 그 양반의 힘 앞에서는, 그 양반의 신분 앞에서는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왜? 종은 양반의 눈에 밖에 나면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양반 눈에 벗어나는 종은, 양반 눈에 마음에 들지 않아하는 종은요 내어 쫓기고 죽을 수 있는 운명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이 성경의 표현이 잘 기록되어 있는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상전의 손을 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손을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보세요. 이리 와라, 종아 이리 와라 하면은요 은총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리 와라 하면은 양반이 종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 상전이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느냐, 이리 와라. 여러분 오늘날 세태에 보세요. 위에 사람이요 불러도 아래 사람이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종의 자세를 가지지 아니하는 이런 기업체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게 사회생활만 그러느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에서도 뭐 상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목사님이 뭐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을 부를 때 어떤 요청이 있어서 불러요. 뭐 막무가내식 부르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좀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같이 합의할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재반사항들을 나눌 필요가 있을 때 좀 부릅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의견을 모으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요. 그런데 안 오는 사람들 많아요. 불순종의 사람 많아요. 예배 때만 그냥 와서 이렇게 고개 내미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교회 생활에만 있느냐? 가정 생활에서도 있어요. 가정 생활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불러요. 근데 아내가 안 와. 완고해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또 부모가 자식을 불러요. 자녀를 부르는데 이 자녀들이 완고해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완고해서 안 와요. 싫다고 안 오고요. 부모의 의견을, 부모의 위치를요 망각하고 이 자녀들이 성경에 부모 공경을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위반하고요. 그렇게 말 안 듣고 불순종의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또 가정에만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 이걸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자아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선과 악이 싸워요. 선과 악이 싸우는데 선이 와야 되는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행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에서도 이렇게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이라면, 여러분 선을 따라야 될지 악을 따라야 될지 반드시 쓰는 거예요. 내가 상전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내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어떤 나의 위치적으로 배워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합력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3편 1절에 이 저자는 지금 이러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총들의 눈같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써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러분,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사라와 하갈을 쉽게 살펴볼 수 있어요. 처음에 사라와 하갈은요, 관계가 좋았어요. 그 관계가 좋았다라는 것은 아무 말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소식이 이소식이라 그냥 사라 밑에 하갈이 잘 지냈던 거예요. 사라의 뜻을 그대로 행했던 거예요. 어디까지 행했습니까? 너 내 남편하고 잠자리를 해라. 세상에, 여기까지도 하갈은요 그 여주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주인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하갈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딱 낳아버렸습니다. 아들을 딱 낳은 순간에 사라를 무시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즉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졌을 때 누군가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교만하면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그와 반대의 의미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 즉 이 시편 123편을 기록한 분은 지금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같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같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런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아주 그냥 완고합니까? 간절합니까? 겸손하고 간절하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것이고, 나를 생각하고 저 천국까지도 생각해 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좀 다양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자, 오늘 그렇지 않은 것 몇 가지를 살펴보면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참 신기하죠. 지금 모든 만물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모든 만물이 지금 피곤하다. 여러분, 사람이요 휴식을 취한다고 가보세요. 안 피곤합니까? 가서도 피곤해. 휴식 취하고 돌아오면 또 피곤해. 요즘 피서철입니다. 요즘 한일 관계 때문에 지금 국내 여행객이 늘어났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요, 지금 주일날 각각 도로가, 전국의 도로가 지금 막히고 있어요. 평상시보다 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25% 많아졌답니다. 25%. 해외로 발걸음을 돌릴 사람들이 동남아도 귀찮고 어디도 귀찮고 그냥 국내에서 돌자 이렇게 돼가지고요, 일본은 취소하고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피서철이 돼서 갔다 왔다 하는 모든 것이요 피곤하다. 만물이 피곤해. 사람이 다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피곤하다는 것은. 그래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피곤이란 말로 그것을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니 무슨 뜻입니까? 족함이 없는 거예요. 가자도 피곤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더 갖는다고 해서 그 죄의 피곤, 그 영적 피곤이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들어도 차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 외의 것, 말씀 외의 것은요, 우리 귀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보는 것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듣는 것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딱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귀로 듣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귀로 듣고 있기 때문에 딱 들어야 될 것만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듣지 말아야 될 것까지 듣고 보지 말아야 될 것까지 보니 얼마나 피곤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사람이 왜 피곤한지? 필요 이상의 것을 보고 필요 이상의 것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사도 베드로처럼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풍경이 보일 때 변화산 가운데에서 예수님만 보이더라.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님만 보는 것으로도 족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은 다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보세요. 적당히 들으세요. 적당히 보고 적당히 들으란 말은 예수 외의 것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아서 보아야 될 내용을 보고 예수님으로 들어서 들어야 될 내용만 듣고 그 외의 것은 다 버려버리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11절로 15절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 또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의 민족들에게 오늘 이슈 아닌 이슈를,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이슈에. 자, 이사야서 8장 11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지금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 가운데서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미국까지 나라로 따지면 5개, 우리 남한이라고 하니 조금 하는 면적의 우리들이 상대해야 될 지금 나라는, 상대해야 될 곳은 러시아, 북한, 중국, 일본, 미국 5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들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인가? 무엇을?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미국도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중국은 안 바뀝니까? 러시아는 안 바뀝니까? 일본은 안 바뀝니까? 북한은 안 바뀝니까? 우리나라는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도 여기서 반역자라고 하는 말은, 반역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반역이 무슨 뜻이에요? 한 나라에 왕이 이렇게 있는데 반역이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가 또 왕을 세워가지고 이 왕을 쫓아내고요, 그 왕의 자리를 박탈시키고요,
지금 이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력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친중, 친러, 친북, 친일, 친미, 심지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친한.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친한이 충성아니에요. 친중이 되고 친러가 되고, 예? 친북이 되고 친일이 되고 친미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역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인가?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여러분, 중국 우주에서 보면 작은 면적이에요. 중국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미국 우주에서 보면 별것 아니에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구 자체가 점이에요. 지구 자체가 점.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자체가. 저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늘 개미를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볼 때 개미는 별것 아니에요. 사소합니다. 미개합니다. 작습니다. 저는 그것을 늘 생각합니다. 왜 생각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란 존재는 이렇게 미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란 존재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곤충학자들이 개미를 중요하게 여기듯이 우리 주님은요,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세상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소망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늘의 주소는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다.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종의 그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바라보라 이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이 나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주님 바라보면 이 나라의 문제가 풀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이 나라와 민족이,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주님을 거룩한 자로 알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고 그분이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로 22절에는 같은 장인데 그 아랫 말씀에 이런 말이 또 있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러분,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밤에 죽는다는 뜻이에요. 다음 날을 보지 못한다는 거,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장 21절에는 이 땅으로 헤매는 거예요. 여기저기 헤매는 거예요. 답을 찾으려고 헤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협상하는 거예요. 이 땅으로 곤고하며, 아까 만물이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곤고함과 같은 의미예요. 여기를 가도 만족함이 없어요. 여기를 가도 공허합니다. 공허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괴로워요. 괴로워. 그리고 사업의 총수가 직장에 그 사업체가 흔들릴 때요, 여기를 간들 기분이 좋으면 저기를 간들 좋겠냐 이 말이에요. 사업이 흔들릴 때, 기업이 흔들릴 때 공고한 거예요. 여기서도 공고해. 이 사람을 만나도 공고해. 내가 저기 가도 공고하고 저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권고한 것입니다. 이 땅으로 굶주릴 것이라. 여러분, 배고픔이 일순간에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배고픔을 주님은 말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 말의 의미는 이 땅에서는 빵으로 산다. 그러나 빵이 끝나면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혼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 땅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요 세세 무궁토록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죽어버리면 말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쉬운 비유로 늘 드리지만 제가 죽으면 제 말도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글이야 역사적으로 오래 남아서 갈 수는 있어도 언젠가는 이 글도 없어져 버리겠죠. 즉 말씀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다는 뜻은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고 나는 어떻게 스스로 있는 자며 이해 못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그 천국 언어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겠느냐.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때, 여러분 헤맬 때는 괜찮아요. 공고할 때도 괜찮아요. 근데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돌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들어요. 사람이 이렇게 굶주릴 때요 정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자식까지 잡아먹을 그 굶주림, 미쳐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사야서 8장 21절에는요 이 미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화나면 무서운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화나면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각자 집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각자 집에서 누군가가 배고플 때 격분한 사람은 없는지, 막 배고파가지고 격분해가지고 막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가족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이 또 있다고 손도 드는 사람도 있네요. 자, 이 굶주릴 때의 격분인데 어떤 격분해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배가 고픈지 이 격분, 화가 나가지고는요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해버려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보세요. 왕은 아니지만 모세가 왕격이에요. 사실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왕이지. 말은 조금 서툴고 그래서 아론을 붙여가지고 대언자로 삼아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치리는 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선지자로서 모세가 역할을 감당할 때 배고프니까요 모세 말 안 듣습니다. 무시합니다. 배가 고파버리니까.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까짓 거 먹으러 왔냐는 거예요. 애굽이 더 낫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들한테 김치하고 밥만 주는 격이에요. 아니 왜 뷔페 놔두고 김치하고 밥만 먹냐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맨 김치하고 밥만 먹냐고. 뷔페 먹자고. 뷔페는 콜라 먹을 수도 있지 않냐고. 어떤 말이 합당해요? 김치하고 물만 먹자는 사람이 합당합니까? 뷔페 먹으면서 자기 입맛에 따라서 콜라 먹자는 이 사람의 말이 합당합니까? 합당한 것으로 따지면 뷔페를 쫙 차려놓고요 우리 각자가 입맛에 맞춰서 골라 먹는 게 나아요. 근데 주님은 니네 그렇게 먹던 거 지금 이 훈련 기간에는 김치하고 물만 먹어야 된다. 김치하고 밥만 먹어야 된다.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건 먹어도 니네 죽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훈련한 거예요? 이 육적인 때도 빼듯이 여러분 뷔페 먹는 사람이 빼빼하겠어요?
이것저것 잘 먹는 사람이 몸이요 밀신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대다수의 경우는 죄송합니다. 누구를 비하 발언을 생각할 저는 의도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많이 먹기 때문에 찌는 거예요. 먹어서 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몇몇 분의 체질 빼고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로 보세요. 기아에 허덕인 나라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 봤어요?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먹지 못하니까 빽빽합니다. 말라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 모든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너희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라, 이거 뜻이에요. 그 우상 숭배의 그 살을 다 빼버리라는 거예요. 김치하고 물만 먹어도 살기 때문에 이 단조로운 맛, 이 맛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맛을. 여러분, 우리가 맛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혀의 미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영적 혀, 우리 삶의 이 영적 혀의 미각이 김치하고 물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이라고 하는, 기본이 뭐예요? 우리의 기본이 뭐냐는 거 예수님이지. 물론 예수님이 김치와 물 밥은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본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땅을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왕을 무시하고 자기 하나님까지도 저주한 이런 사람들이 땅을 굽어본들 환난이 없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 흑암인 것이죠. 예수님이 빛이시니 피도의 꽃은 전부 흑암 아니겠습니까?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냥 흑암도 괜찮아요. 또 이 고통의 흑암이에요. 그들은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한 심한 흑암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맛을 놓쳐버린 사람, 예수님의 미각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렇게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예수님을 붙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눈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4절에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많은 말씀들을 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했는 것인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말한 것은요,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셨죠.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이사야의 그 당시의 예언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참 이러한 제너레이션, 이러한 세대가 되면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중요한 관전 포인트, 성경 말씀에 오늘 포인트가 나와요.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왜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지금 기록되고 있느냐? 그들이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한 분이실까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지 못해. 주님은 정말로 회개하지 말라는 뜻이냐는 말이에요. 회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해놨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강한 부정으로 강한 긍정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다시 들어보세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오. 이해가 못 되시니까 제가 비유를 드릴게요. 여기 용돈이 있어요. 용돈을 주고서 왜 내 말 안 듣는데 용돈 안 줘? 너희들 무슨 뜻이에요? 내 말 안 듣는 놈들 내 용돈 안 줘?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잘 들어야 되는 말을 잘 들으면 용돈을 준다는 말이에요. 이 말 뜻은 진짜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진짜 회개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너희들아,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려고 할 때의 마음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냉정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화가 나시니까, 거룩한 이 의분이 나시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너희 인생들아, 너희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한다. 지금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이 세대와 저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냐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용돈을 주고자 하는데 왜 너희는 용돈 받을 짓을 안 하냐는 거예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눈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이런 은혜는 덤으로 와요. 오늘 이 은혜는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특별히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 63절로 6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창세기 24장 64절에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이삭과 리브가는 믿음의 집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여호와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자라고 있는 양가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들에 몇 번 나갔겠습니까? 자주 나가는 들이에요. 그 자주 나가는 들에 지금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낙타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낙타는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고급차예요. 고급차. 고급 승용차가 들에서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달려오느냐? 그냥 달려오면 괜찮은데, 거기에 아리따운 아가씨가 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저 멀리 있는 그 시각까지도 지금 이 이삭이 저물 때예요. 저물 때. 저물 때 이 들에 우리가 보아서 알겠지만은 황혼이 들녘에 탁 비칠 때 어떻습니까? 참 보기 좋죠. 안 좋아요? 요즘 같은 날씨에요. 이 들녘에 먼 산 지평선에 막 들녘이 태양이 막 빨갛게 해서 붉은 노을이 져가지고 할 때 얼마나 멋있냐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지금 분위기가, 사랑의 배경이 쫙 깔리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빼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배경이, 사랑의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러고 있는데 저쯤 날이 저물어 가는데 어떻다고요? 거기서 묵상하다가,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런 배경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좋은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사랑의 어떤 그런 장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묵상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제 배우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에셀이 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오늘 저희 집안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여인을 데리고 온다는데 주님 저는 떨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만날지 기대됩니다. 주님 제가 그 여인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무사하게 엘리에셀이 잘 그 여인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제가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마 이런저런 내용의 고백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지금 사랑의 무대 가운데 쫙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리브가가 그냥 햇살처럼 그 모든 붉은 노을을 받으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빨, 조명빨, 그 다음 무슨 빨이요? 성형빨. 여자들에게 이런 것으로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좋은 게 이 황혼의 태양빨이에요. 리브가가 그냥 태양의 그 황홀의 그 모든 황혼이 친 그 태양의 붉은 노을을 그냥 타고서 그 빛으로 쫙 올 때 리브가가 지금 멀리 있는데도 세상에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근데 얼마나 이 또 리브가 입장에서도 나오냐면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서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 생겨. 리브가는 또 이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아니 결혼 안 하신 분들 아멘. 아멘. 리브가는 이삭을 보고 이삭은 리브가를 보고 여기에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다 동의가 되세요? 보는 것에 있다. 보는 것에 서로 보는 것에 있다. 보는 것이 감춰졌을 때는 안 보인다. 그런데 붉은 노을이 지며 날이 저물어서 이렇게 참 보이게 되고 이럴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배우자를 서로 보게 될 때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고 삶의 인연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아멘. 결혼 안 하신 분들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다윗은 늘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다윗도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처럼 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저버리고 출애굽할 때 불순종의 사람들은 눈을 저버렸지만 오늘 다윗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은 보이는 시온산이 아니라 천국을 지금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저 하늘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시편 123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다 골리앗을 마다할 때 다윗이요 물맷돌을 가지고 가잖아요. 이 담대함 누가 주신 거예요?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다윗이 그 물맷돌을 가지고서 골리앗을 탁 던져가지고 탁 할 때 나는 네가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나라와 민족이 지금 상한 그 처하에 있는 지금 현실이나 지금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이신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저는 세리의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본 거예요. 배우자를 보는 것이나 상전이 손을 바라보는 것이나 여종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도자를 바라보는 것이나 지금 다윗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나 여러분 전부 다 눈을 드는 거예요. 눈을 드는 거. 그런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고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눈으로는 바라보지를 못한다고 하는 이 뜻이 뭐예요? 그 정도로 자기를 부끄러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것이에요. 내가 이런 죄인이라 하늘을 우러를 수도 없는 나는 부끄러운 죄인. 여러분 이 말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보세요.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남편이고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죄를 졌어요. 그 아내를 제대로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아내를 제대로 쳐다본다. 이것은 진짜 큰 죄인이고 악인이에요. 악인. 이러한 살인자들이 뉴스에 나오는데 누구를 죽여놓고서도요 얼굴 하나 안 바뀌고 냉정하게 마트 갈 거 마트 다 보고 생활할 거 생활하고 난 이런 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절대 악인. 정말로 죄를 지은 죄인은 못 쳐다봐요. 못 쳐다봐. 이러한 심정으로 오늘 이 세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세리가 짓는 죄는 뭐겠어요? 돈 가지고 짓는 죄예요. 돈 가지고 짓는 죄. 돈으로 짓는 죄. 돈이 있어서 짓는 죄입니다. 이 경제금융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남의 돈을 가지고서 마치 자기 돈 마냥 이렇게 해가는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가끔씩 접합니다. 뭐 증권가에서라든지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라든지 막 이렇게 접하는데 다른 사람의 돈을 자기 돈으로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돼서 뭐 잠적하거나 해외로 이렇게 도피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리가 자기가 지금 얼마나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가슴을 치면서 세상에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제목 말씀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지금 이 세상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닙니다. 열강을 바라봐야 될 것도 아니에요.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나라를 바라볼 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어 글자 하나님에서 배웠듯이 정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 계시는 분이 아래에 있는 우리한테 호의를 베풀어 줘야 돼요. 동정해 줘야 돼요. 그 자비를, 그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은 피곤합니다. 만물은 곤고해 있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슈나 어떤 반역자가 있다라는 말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친중, 친러, 친북, 친일, 친미, 친한 여러분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아야 될 분은 거룩하신 여호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증거의 말씀, 율법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침빛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헤매고 곤고하고 굶주립니다. 굶주린 자의 특징은 격분한다고 했습니다. 격분하면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더 나아가서 심한 흑암인 지옥까지 떨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비유로 왜 그들에게 말했는가.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처럼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냉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용돈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은 내 마음을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하나님께 눈을 들어 있는 자들은 사랑의 배경을 알게 되는 것이고 사랑의 노을이 지게 되는 것이고, 이삭은 리브가를 보고 리브가는 이삭을 보며 그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그 물맷돌에 힘이 있었겠습니까? 힘을 배워왔겠죠. 훈련해 왔겠죠. 그 훈련을 시키신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소라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늘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세리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정말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만큼 우리에게 거룩성이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에 거룩성이 있냔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세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세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때의 세리가 바로 지금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는 이 세리의 고백.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